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를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종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론 10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백성 앞에 경건성을 새기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적 정체성 선포 캘린더에 따라서 같이 나의 정체성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12,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소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명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9살 때 그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소명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꿈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저의 삶들을 돌아보면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궁금해하고 답답할 때 저를 필리핀이나 인도로 보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연무대라는 작은 읍내에서 살던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시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주위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도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전도사 선교 나가지 말고 한국에 있는 건 어때? 양전도사는 선교보단 한국에 더 어울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9살 때 주셨던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져 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 삶의 발걸음마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이끄심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소명을 주시고 품고 기도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제가 갖고 있는 소명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근나무와 끈낸 가마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걸어가야 될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고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며 거기에 달리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소명을 더 기도하고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의 삶을 조롱하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신들에 비해 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 모든 조롱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봄이 지나갔고 살구나무에 많은 꽃들이 피었다 지고 떨어졌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소명을 늘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날을 엄청 기대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하나님 끓는 가마를 보는데요, 이게 북쪽에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끓는 가마는 죽을 만드는 가마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가마솥이 기울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리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주위에 쏟아져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라는 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가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북쪽이 아니라 대부분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지도자가 되었던 바벨론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에서 남으로 쭉 길게 내려와져 있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 북쪽에서부터 공격해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런 공격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특히 종교적인 영역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갖고 있는 우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선택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던 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줄 분깃을 먼저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 당신은 내 삶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이 내 삶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에게서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옥 같으니까 이제 연을 끊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 없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편하고 즐거우니 제발 나에게서 멀어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법과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머리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듣기만 하고 머리가 비대해져 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득했기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가서 그 재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재앙을 주신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소명을 지금 주신 거죠. 이게 쉬웠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선택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라 신을 고백하면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던 그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말을 가서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어려움과 굉장한 고난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좀 겁이 났나 봅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둘러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틀렸다라고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어 라고 사람들이 다 비난할 것입니다. 때론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하기만 하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다.
청중 앞에 서는 순간 그는 가혹한 공포를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소명의 삶을, 하나님의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될 것이다. 19절, 그들이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몇 주 전에 있던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청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붙들고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엔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우리에겐 많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예레미야는 험난한 길 앞에 서 있지만 어쩌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나가서 전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게,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누가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개를 내려서 돌을 쳐낸다거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해 준다거나, 그런 실제적인 도움 하나 없이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말씀.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걸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견고한 성읍, 때로는 쇠 기둥, 때로는 노성벽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기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셨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이 자리,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누렸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하고 꼭 가능하시면 정리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내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명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갈 원동력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소명으로 인해 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명이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모습의 형태로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불러주셨던 그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또 예물, 또 기도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만든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또한 교회학교 신앙행사, 특별히 이번 주 주일날 영화부 유아부 GSM이 있는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교회학교 신앙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